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맥잡기 계속 진행을 합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말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또 히브리서에는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새록새록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히브리서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한 시간에 끝내지 않고 다음 주 또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어떤 책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요. 어떤 경계선에 놓여 있냐면 앞에 바울이 써놓은 바울 서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자그마한 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특징을 살펴보면 책 제목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저자들의 이름을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 바울 서신은 전부가 바울이 써다 보니까 이쪽은 수신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은 어떤 사람에게 써보냈구나.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수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 오른쪽에 지금 공동서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다른 말로는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그리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써놓은 서신이다, 그런 제목을 지금 붙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이쪽에 히브리서부터 밑에 계시록까지 몇 권의 책이에요? 9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만 제외하고 전부 다 저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바로 밑에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한 이후에 야고보서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구나. 이쪽은 또 저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책 제목을 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도 보시겠습니다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름이죠. 야고보는 그때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수제자 정도 되면 한 10권은 쓸 줄 알았는데 2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한 칸 넘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까지 썼으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총 5권의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쪽에 들어가 있고 요한이 써놓은 나머지 책들은 이렇게 공동 서신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마지막 여기 유다서까지로 해서 경계를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 유다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바로 밑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더불어서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바로 밑에 동생이고 한 칸 넘어서 그 밑에 동생이 유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야 공동 서신 쪽에 집어넣지는 않고 묵시록이라고 보통 따로 구분을 해서 읽기는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묵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계선이 있는데 이쪽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책은 1번 이건 바울이 썼다, 2번 바울이 절대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쓴 책이다, 아니다, 절대 이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이제 붙게 된 것입니다. 공동 서신 쪽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 누가 책을 받는가, 누가 썼는가 쪽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서도 공동 서신 쪽에 포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쪽에 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자리 잡았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썼다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 서신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쪽 바울 서신들하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열심히 찾아서 이러니 바울이 쓴 거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서신에는 디모데가 많이 등장하는데 봐라, 디모데 등장하는 것 13장 23절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도 불렀지만 아들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가 저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니 이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바울이 써놓은 편지들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그런데 히브리서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이 들어가 있으니 다른 바울 서신들하고 똑같이 이 책은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다른 바울이 써놓은 책들하고 등장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고 뭐 편지 쓰다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왜 많이 등장을 하지 않겠어요. 뭐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도 비슷하다 하면서 어떻게든 바울이 썼다는 쪽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바울이 절대 쓰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점 거기 써놨는데 바울 서신들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항상 서두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책들은 전부 다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 바울이 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편지를 쓸 때 앞에 아무개에게 그리고 쓰는 사람이 최고 밑에 누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서양 쪽은 쓰는 사람이 앞쪽에 항상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이 썼다. 이 책에는 전부 다 이게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누가 쓰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바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울이 쓴 것 아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지 쓸 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바울 이름이 없는 것만 가지고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 꼭 단독으로 예수, 단독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언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리고 예수 아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든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든 그리스도든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보면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히브리서는 그냥 그리스도는 하고 그냥 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4절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을 그냥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저 책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럴 텐데 히브리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계속 무려 13번이나 하는데 단 한 번만 13장 8절에 단 한 번만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혼자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착착착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의외로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총 36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이럴 리가 없다. 바울이 왜 다른 서신서에는 그러지 않더니 이 책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글을 쓰는 이 문체가 있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저만 사용하는 말의 형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학자들은 볼 때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바울의 글 쓰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히브리서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 이것까지 밝혀내면서 절대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을 하죠. 어느 쪽이 맞을 것이냐? 우리들은 사실 잘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 서신 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쪽에 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13권의 책 쪽에 포진을 시키지 않고 이쪽으로 포진을 시켜서 바울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100%는 아닙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바울이 썼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신 이후에 이 히브리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바울 서신은 로마서는 로마를 향하여서 썼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를 향하여 썼고 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을 향하여 썼다면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과연 누구를 향하여서 썼는가? 이거 책을 읽어보면 히브리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래서 수신자를 제목으로 이렇게 삼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핍박이 몰아닥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이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흔들리고 있구나,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몇 군데만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은 이거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텐데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그러니까 흘러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야. 한쪽에 신앙이 흔들려서 그 세파에 흔들려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여기를 버리고 저쪽으로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예를 들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피곤할까요? 핍박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는 피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늘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참고 이겨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보자 하면서 이 책을 쓴 의도는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고 배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핍박의 시대에 있지만 이럴수록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10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히브리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 가지 성향이 특징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전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또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하면서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다.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또 8장 6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더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하여튼 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면서 비교하는 책이 히브리서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늘의 천사라고 그러면 최고 경지에 올라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에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격상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 종이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는 도움일 뿐이다. 그러면서 참 이 히브리서가 대단한 게 모세하고도 비교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민족을 해방으로 이끈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던 인물인데 모세하고도 비교하죠.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종노릇 그러니까 종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모세는 마당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뭐예요? 그 집안의 도련님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마당새 수준이고 예수님은 도련님 수준이에요. 이게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은 아주 이 비교하는데 비교 능력이 대단한 인물이 히브리서 저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나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수님 드러내지 못해서 아주 간절함이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3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잠깐의 고난 핍박이 있다 해서 물러날 거야?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갈 거야? 너무 아쉽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으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이해해야만 읽으실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하냐면 이게 중간 통로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모든 제사, 예배, 헌금 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사라졌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아론의 반열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하나 창세기에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가서 살고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아브라함 버리고 그쪽으로 이제 가서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쪽 가서 살고 있었죠.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네 개의 연합군이 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하여서 5개 나라에 쳐내려온 거예요. 땅을 빼앗으라고. 4개 연합군이 와서 이 5개 나라를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올라가면서 누구도 챙겨 올라갔냐면 롯의 가족도 챙겨 올라간 거예요. 롯의 가족도 포로로 잡아가지고 4개 연합군이 올라간 거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가서 연합군을 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때 사실 연합군이라고 하고 4나라 5나라 이렇게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한 나라가 가장동 규모나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규모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족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나라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아주 자그마한 규모, 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내려온 이후에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 남쪽에 있었던 소돔 왕은 멸망당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거잖아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빼앗겼었던 모든 전리품들까지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저 살렘은 예루살렘 쪽입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아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그룹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최초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써놔야지.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그룹하고는 전혀 딴판인 새로운 등장하는 제사장 멜기세덱.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아론의 후손들이 있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뜬금없이 등장했었던 멜기세덱의 후손 가운데에서 최고의 제사장이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 자 보세요. 자막에 제가 시편 110편만 가지고도 주님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10편은 누가 썼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썼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제가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저 천국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여기도 주님이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어디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신경에 항상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저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 쪽입니다. 권능의 규는 왕에게 주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내 주에게, 아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내보내면서 원수들을 다스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분에게 이제 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겠지만, 이 반열이 아닌 뜬금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제사장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왕권을 주고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 이 반열,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까지 갔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이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방송실 요거 제가 기도하고 나면 찬송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바꿔서 찾아서 불러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누구인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나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